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 전체와 가장 흡사한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이 66권이죠. 이사야서도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39권입니다. 신약은 27권이고요. 똑같이 이사야서도 구약에도 다 이렇게 심판도 있고 징계도 있지만 구원도 있고 은혜도 다 있습니다. 근데 내용 자체가 구약은 약간 두려운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죠. 색깔로 하면 약간 회색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비해서 보면, 신약과 대비해서 보면 마치 그것처럼 이 이사야서도 39장까지는 심판의 하나님, 징계의 하나님, 회초리를 든 무서운 하나님으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곳곳에 계속해서 구약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남은 자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데 근데 색깔 자체가 좀 어둡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해당되는 나머지 40장부터 66장까지의 27장은 밝습니다. 환해요. 그래서 구원, 은혜, 다시 만남, 회기, 돌아옴, 이런 회복, 이런 내용들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몇 장 말씀이죠? 이사야서 43장. 구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신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신약에 해당되는 부분. 밝은 구원에 대한 약속, 은혜, 돌이키겠다는 회복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이해할 때는 이사야가 서 있는 위치를 좀 기억하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약 680년부터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60년간, 680년까지 740년, BC 740년부터 680년까지 약 60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길게 했죠.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이렇게 내다보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는 것을 현장에서 이제 보고, 그리고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하였고 왜 무너지는지, 왜 심판받는지, 그런 거에 대한 예언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 39장에는 계속 그 아수르에서 파괴될 북이스라엘의 참상에 대해서,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앞으로 무너질 유다에 대한 그 타락한 실상에 대해서 쫙 아주 날카로운 언어들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언을 하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죠. 근데 남유다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았어요.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 속에서 멸망을 예고하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멸망시키고 무너뜨리셨지만, 너희들을 사방에 다 흐트러뜨리셨지만 하나님께서 기어이 내 아들과 내 딸들을 어떻게 하겠다? 동, 서, 남, 북에서 다 끌어 모으겠다. 이게 뭐예요? 이 말씀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유배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너희들은 내 소유다. 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내가 책임지겠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지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내 거야. 아무도 못 건드려. 내가 끝까지 책임져.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새벽에 같이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여러분 또 하루를 힘차게 승리하는
원동력, 에너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묘사한 말씀을 보면 43장 1절 2절 집중적으로 볼 텐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1절 한번 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창조주. 야,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으셨어요. 조물주셔요. 만드니셔요. 제작자. 예, 창조주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 뭡니까? 감옥에 넣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건 거꾸로입니다. 구원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속량했다라는 의미죠. 예, 구해내었다, 구속했다 이 소리입니다. 예, 구원주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지만 인간이 연약함으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해 주십니다. 그분은 존재에 있어서도 구원주일 뿐만 아니라 생활에 있어서도 구원주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루를 살아가지만 인생이라는 게 구원받아도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예, 아픔이 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내 힘으로 이기면 끝도 없이 밀려오는 인생 문제 속에서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이 밑빠진 독 같은 인생의 허물을 누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근데 구원자에게 주시는 은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힘 주시고, 아멘. 그래서 이 구원자가 너무 귀중한 우리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뭐 하셨어요? 이거는 진짜 생각만 해도 늘 은혜입니다. 고르고 뽑았다라는 소리예요. 나를 선택했다는 소리예요. 수많은 오고 오는 인생 속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있었는지. 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인간은 특별한 거야. 그 수억의 그 미세한 그 속에서 다 이렇게 수정이 되었고, 수정이 되어서 그 어려움 속에서 10개월을 지내고 이렇게 나와서 이 자라나는 게, 돌아보세요.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자라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문제투성이 속에서 살아오고, 올해는 또 작년에 요새는 더한 것 같아요. 그냥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예? 그 수많은 세월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고르고 뽑아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 은혜 아닙니까? 지명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다가 세월을 살면서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나를 아시고 예지, 나를 미리 정하시고 예정. 언제요? 창세전에. 거기까지 가요. 바울은. 예?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지명하셨구나.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오늘도 더욱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께서 나를 지명해 주셨어요. 고르고 뽑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우리가 누구 겁니까? 예. 내가 몸뚱이를 지니고 있지만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야.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게 내 거 같은데 내게 아니야. 누구 거예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예. 쓰기는 우리가 쓰는데 소유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거 빨리 알면 이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물질도, 공간도, 몸뚱이도, 에너지도 함부로 안 써요. 근데 함부로 안 쓰는 게, 내 마음대로 쓰지 않는 게 행복입니다. 누구 뜻대로? 주 뜻대로 쓰는 게 행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월이 가면서 점차 뚜렷해집니다. 확실해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 주시고, 그래서 주님 것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셔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창조해 주셨고, 그렇게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인도주이시고 끌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신데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1절 말씀을 잘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자, 야곱에서 얼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야곱은 이름의 뜻이 뭐예요? 거짓말쟁이, 사기꾼. 원래 의미는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 이런 뜻이에요. 지지 않으려는, 이기심이 많은, 자기중심이 강한, 세상을 그렇게 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고 형을 사기 쳐먹고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그런 존재가 누구라고요? 야곱이라는 이름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원래 이랬죠. 죄인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인생 내 주먹으로 살아가고 뭐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셔요?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에요? 이거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던, 그러니까 원래 야곱은 모태신앙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태신앙자인데 이 모태신앙자들이 여러 면에서 유익한 점이 있지만 하나 좀 약한 게 뭐냐면 신앙에 대한 확신이 좀 두리뭉실합니다. 그렇죠? 이게 좀 김 빠진 맥주처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약간 그런 면이 좀 있어요. 부드럽긴 한데 좀 여러 면에서 안정되고 문화적으로 좀 높고 그런 면들이 있고 그래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뚝심 있게 가고 이런 면은 있는데 좀 뜨겁고 확실하고 내 안에 확증이 있고 이런 건 좀 약한데, 야곱이 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가 언제예요? 에서와 사건에서 저 바다나람으로 피신 갈 때 어디서? 베델에서. 루스라 그랬죠. 옛날 지명이. 그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 누굴 만나요? 내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기억나셔요? 제가 이제 말씀을 다 기록을 해놨는데 지금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만 진행을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인도해 가겠다,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면서 약속을 주시잖아요. 이 땅은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깨나가지고 돌베개 삼았던 거를 딱 제단으로 삼고 거기다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주시고, 그러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아멘. 여기서 자기 하나님 만난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서 11조를 드리고 이곳을 성전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베델이 성전 됩니다.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과정을 거기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삶을 보면 이제 라반 집에서 20년 살고, 그리고 이제 숫곳에서 또 환난을 당하고 세겜성에서 디나 사건 당하고, 그러면서 한 근 20-30년을 나의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같은 삶을 살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베델이 중생이라면 진짜 이스라엘로 변하는 때가 언제예요? 야복강에선 이스라엘로 변할 것에 대한 약속을 받죠. 씨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때가 언제예요? 두 번째 베델에서요. 두 번째 베델. 그래서 그 두 번째 베델에서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불러주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어디로 돌아온 거냐면 베델로 돌아온 거예요. 세겜성에서 디나 자기 딸이 성폭행당하고 나서 다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복강에서는 부르겠다 했고 여기서는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베델. 똑같은 사건이죠. 근데 두 번째, 여기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불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게 성결이죠. 첫 번째 베델에서 중생,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온갖 환난과 풍파가 20-30년을 겪은데, 두 번째 베델에서 이스라엘로 불리는 거예요. 성결이에요. 우리 성결 교단의 그런 의미로 말하자면 중생된 자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 성결한 자가 되는데, 이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하나님이 탁 잡고, 인생 내가 사는 것 같고 삶 내가 끄집고 가는 것 같은데,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이 탁 잡고 끄집고 이 야곱 같은 걸 갈고 닦고, 쪼이고 깎아내고, 쓸고 콩콩콩 찢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로 바꾸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오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를 알고 계셔요? 나를 알고 계셔요. 2절. 저는 이 2절 말씀 보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주님이 내가 물 가운데 가는 거 아셔요? 몰라요? 아셔요. 내가 불 가운데 처해 있는 거 아셔요? 몰라요?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참 언밸런스한 게, 아니 주님, 그러면 제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이 정글 갖고 밀림 같은 세상 가운데 맹수와 야수가 들끓는 이곳 가운데, 아니 어린 양 같고 양 같은 존재가 가는데 그거 좀 원래 좀 정글 갖고 밀림 같은 데를 싹 없애고 그냥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싹 바꿔주시고, 맹수들 오기 전에 다 없애주시고 가는 길이 평탄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꼭 불을 만나게 하십니까? 아니 왜 꼭 물속을 다니게 하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아셔서 그래.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는데 아무 사건 사고 없이 깨끗한 온실 속에서만 자라게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 풍진 세상이지만 그것을 다 이겨가는 존재로 세우시고 싶습니까? 어떠셔요? 고요하고 평온한 온실 속에서만 키우면 어떠실 것 같아요? 사람 버립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물 만나고 불 만날 때 엄마 도와줘, 아빠 힘들어, 그래 내가 너 기도한다, 가서 손 내밀어주고 물질도 보내주고 함께 견디면서 울고 웃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 속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신뢰, 아버지에 대한 사랑, 엄마에 대한 고마움. 이걸 알면서 인생을 알고 부모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돼가는 거예요. 자기. 이게 없으면 진짜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가 돼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왜 불을 가게 하냐?
인생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걸 알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세상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인 걸 알게 하시려는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굳게 붙들고 이 하나님 힘차게 의지하여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감사해요. 이런 거 생각하면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예, 야곱 같은 인생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르짖으며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